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6살 난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애환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출근을 하기 위해서 아직 자고 있는 아들의 아침으로 계란말이 하나와 어제 저녁 먹다가 남은 밥을 퍼서 식탁 위에 올려놓고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했습니다. 저녁 먹을 생각도 없이 옷을 벗고 그냥 침대에 쓰러지듯이 몸을 던졌는데 이불 속에서 퍽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불을 덜쳐보니 컵라면이 터지면서 이불과 요는 온통 라면과 국물, 면발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장난쳤구나 하는 생각이 얼른 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가 이불을, 요를 빨려고 하니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장롱 문고리에 걸려있는 옷걸이로 마루에서 장난감 놀이에 정신이 없는 아들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울면서 자초지종 설명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 아버지는 가슴을 칩니다. 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밥을 먹고 점심은 유치원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배가 고프자 아버지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컵라면을 꺼내 들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가 가스레인지는 위험하니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나서 보일러를 틀어서 보일러 물을 데펴서 그 물을 컵라면 위에 부어서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빠 생각에 역시 컵라면 하나에 보일러 물을 넣고 그 물이 식지 않도록 컵라면을 이불 속에 이렇게 넣어 두었던 것입니다. 아내의 빈자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내를 잃고 아들을 데리고 산다고 하면 그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과 얼마나 자주 눈을 마주쳤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아무리 자식의 눈과 마주치는 일들이 많았어도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의 속 마음도 제대로 읽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깊은 속마음까지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응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미 오셔서 주시하고 계시던 주님의 시선과 마주침으로 인하여서 평생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지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루스드라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실루기아에서 다시 살라미로, 살라미에서 바보로, 바보에서 버가를 거쳐서 다시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 안디옥과 이 안디옥은 서로 다른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숱한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전뱅이를 고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을 보면 이 만나게 된 한 사람에 대해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같은 의미를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의사였다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같은 의미를 가진 낱말을 이렇게 3번씩이나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사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능력이나 지식으로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여서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선천성 불구자였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시킬 수 없는 상태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룰 수가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남편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내 속으로 낳은 자식 문제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크다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들 가운데서 혹시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본문의 안전뱅이처럼 삶을 체념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인생의 벼랑 끝에 와 있다고 한숨 짓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처럼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그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있던 이 사람, 불가능의 상징이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상반절만 좀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이름도 출생지도 부모가 누군지도 알려지지 않은 이 사람, 사랑은커녕 어쩌면 아무에게도 관심조차 받지 못했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한 관심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항상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그 회당 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루스드라에 와서는 제우스 신과 헤메레스 신을 섬기는 장소인 야외 광장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루스드라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극소수의 사람, 극소수의 유대인만 이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장애인들을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 하여서 유난히도 멸시하는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 이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었을 것이고,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루스드라에 회당이 없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바울이 야외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할지라도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이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져 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나라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 안전뱅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듣고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고 다른 생각을 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설교가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서 집중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경청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이 사람,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정죄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바울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중들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유난히 바울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반신을 전혀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어디 이 하반신을 전혀 쓰지 못하는 이 한 사람만 와 있었겠습니까? 많이 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바울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9절에 보게 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루스드라에는 유대인 회당도 없습니다. 바울이 오기 전까지는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그 사람이 알고 있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기갈 속에서 갈급함 속에 있었다 하는 그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신 마비자의 상태가 지금 영적인 기갈에 허덕이고 있고 갈급함으로 인하여서 지푸라기라도 지금 붙잡고 싶은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있을 때 이 사람의 내면에 지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명을 향한 믿음이 용솟음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둥병자도 고치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자신과 같은 환자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분의 사랑의 대상 안에 들 수 있지 않을까, 나도 고침받고 싶다, 그래서 나도 한번 인생다운 사람다운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도 회복되고 싶다, 나도 치료받고 싶다, 이 갈급함, 이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났었고 그 모습을 바울 사도가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이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영적인 갈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비록 모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차디찬 인생의 절벽이 없으면 진정한 영적인 갈급함은 모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 자신의 힘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절망을 당해보지 않으면 진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삶의 벼랑 끝에 몰리지 않고는 영적인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있어서 때때로 당하는 막다른 길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갈급함을 채우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오셨겠습니까? 어쩌면 친구를 보고 사람을 만나려고 오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모를 것을 채워야 하는 갈급함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내 상한 심령이 고침받고 싶다, 내 아픔이 치료받고 싶다,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싶다, 뭔가 모를 인생의 허전함을 내가 채우고 싶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나도 한번 살아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해서 유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태어난 지 평생 처음으로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발로 걸었습니다. 생명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눈과 이 안전병이 타는 듯한 생명회로의 갈망을 머금은 눈이 마주쳤을 때 일어난 역사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바울 역시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바울 역시 우리와 별반 다른 바 없는 사람인데 이 바울이 눈여겨보았다고 해서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도 이럴 수도 있겠거니 여기에서 끝난다고 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주시는 의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 역사가 바울 개인의 능력이 아닌 바울을 루스드라로 보내신 주님께서 바울의 눈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안전병이를 눈여겨보셨다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고니온에서 일어난 핍박으로 인하여서 바울을 루스드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신 이유가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 그냥 살다가 이름 없이 죽어가도 누구 하나 겉들어 보지 않을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바울을 먼저 루스드라로 보내시고 회당이 아닌 야외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이 사람을 불러내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어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절망에 놓여 있고 죄의 길에 앉아 있고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어찌 우연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째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2000년 전 한 젊은이의 죽음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죄 속에서 죄와 범벅이 되어 살아가다가 원망과 불평으로 세상을 저주하며 살다가 썰썰이 죽어져 갈 수도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오만 방법을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내가 완악하고 강팍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한국에 그냥 두어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기 위하여서 뉴질랜드로 그리고 오클랜드로 강제 이주를 받으신 분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 이곳입니까? 왜 하필 그 일을 겪게 하시고 왜 하필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왜 하필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혹시 울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나를 자녀 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쫓겨나게 하신 주님이 바울을 통로로 삼아 루스드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적인 장애인을 말씀을 듣도록 불러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에 자기 자신의 시선을 갖다 대었다, 맞추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시선과 이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리고 이 선포와 동시에 이 사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경제적 절벽에 묶여서 안전뱅이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실패의 낭떠러지에 묶여서 발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비즈니스와 절망의 바다에 빠져서 걷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염려와 질병의 사막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에 바빠서 근성으로 주님을 볼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여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의미 없이 여기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별 의미 없이 바라볼 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살면서 지쳐서 내가 땅을 쳐다보고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나란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실망을 해도 주님은 나를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주목하여 계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하여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속상해 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 그 안전뱅이의 시선과 마주친 시선은 인간 바울의 시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낱 인간에 불과한 바울의 시선과 수백 번 마주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 바울 사도와 마주친 그 시선은 그 자리에 임하시고 그 발을 쓰지 못해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간 주님의 시선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불가능이 사라지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발로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인간을 안전뱅이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모든 죄악과 모든 악한 것을 끊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절망, 말씀은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고 있는 상황, 공허함, 불안감을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말씀이 정언되어집니다. 그래서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능력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합니다. 말씀 선포와 동시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들으실 때 흥미나 호기심 혹은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를 알기 위해서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강의를 듣는다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발로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 들어서 그 말 참 좋은 말이다, 이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능력도 내 삶의 변화도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도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마주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들 다 중매 혹은 연애로 결혼을 하셨지요. 오다 가다가 만나셨던 간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몰라도 두 사람의 눈이 탁 맞으면서 사랑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의 시선이 만났다고 해서, 마주쳤다고 해서 두 사람 서로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눈이 마주치고 그래서 사랑의 감정이 생겨서 결혼하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대를 이해하지 못해서 가슴앓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아픔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의 고독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고, 주님은 내가 가야 할 정확한 길이 어디고 무엇인가를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만이 평생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생과 같은 영적인 장애인인 나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춰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를 찾아와 계시고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시선과 마주쳤어. 내 영혼이 일어나고, 내 가족이 일어나고, 내 자식이 일어나고, 내 삶에 변화의 삶을 가져온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루스드라에 앉아있는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가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경제적인 것에 막혀있고 내 완악함과 교만함 때문에 영적인 캄캄함 속에 있고 내 질병 때문에, 내 실패 때문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안전뱅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고. 우리가 주님과의 시선과 마주치기만 하면 내 발로 일어서 걸으라 하는 말씀 선포하신다고. 이 시간 하나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자식이 달라지고 내 남편, 내 아내가 달라지고 내 영혼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